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셨는가, 복 받은 사람은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기록된 성경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입니다. 어떤 면에서 공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을 받았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하나님이 나에게도 주시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셨고, 오늘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자. 축복의 주인공. 여러분, 주인공은 중요한 인물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등장하는 주인공이 중심이죠. 주인공은 잘 죽지도 않습니다. 주인공은 어려움이 있어도 잘 극복해내고, 결국은 주인공은 끝에 가서는 잘 되는 게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어떤 주인공으로 만드냐? 축복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날뛰고 열심히 노력하고 해도 복이 없으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살아보니까 인간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을 받으면 별것 아니고 별로 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하는 것마다 잘 됩니다. 그런데 복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게 빗나가고 모든 게 뭔가 될 듯 말 듯 하다가 결국은 안 돼버리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결국은 멸망당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느냐? 제가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예배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창세기 12장 1절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서 가자 말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삶의 출발이, 모든 삶의 중심이 예배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새벽에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보통 교회에서 5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아니면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구역 예배, 새벽 예배, 이렇게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5가지거든요. 진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면 적어도 이 5가지 예배는 빠지지 않아야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이 주일 낮에 한번 나오면 다 예배를 다 드린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조지 포먼이라고 하는 유명한 복서가 있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헤비급 챔피언. 그때 항상 무하마드 알리와 또 조 프레이저와 포먼 이런 이제 막 그 헤비급 쟁탈전을 놓고 치열했던 시대에 포먼은 핵주먹이었습니다. 핵주먹. 37전 37KO승 무패 이런 식으로 참으로 승승장구하던 포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격이 난폭했고 그리고 또 방탕했고 그러다가 이제 권투를 이제 접게 되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그가 45살에 다시 재기해서 챔피언이 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포먼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침례교회. 그리고 포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는 어떤 예배라도 예배에 빠지는 법이 없고 어떤 예배라도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그래서 그의 딸 나탈리는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아빠는 예배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밖에는 다른 것은 생각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그래서 그가 나중에 교회도 건축하고 청소년 회관도 짓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 사람이 완전히 바뀐 거죠. 주먹장이가 난폭했던 사람이 남을 때렸던 사람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의 사람으로 바뀌면서 어디를 가나 예배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된 훌륭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축복이고 우리는 무엇을 하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예배 드림으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가 되어서 항상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간증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화평의 사람이었습니다. 화평의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이제 양과 목축 그러니까 소와 양떼들을 많이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누구와 같이 가느냐? 조카 롯과 같이 갑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워서 가뭄이 들어서 애굽으로 잠깐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우여곡절에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바로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고 돌아오게 되는데 이제 재물을 많이 이제 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롯이 재산이 많고 이 하인도 많고 그냥 어떤 소와 양떼들이 많다가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많아지면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게 돼요.
잘 살면 좋은 것도 많지만 잘 살면 잘 살수록 서로 자기 걸 주장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아니, 조카와 삼촌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합치고 서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평화의 관계인데 소유권 때문에 그냥 갈등이 일어나고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제안을 합니다. 네가 원하는 좋은 것을 택하여 가라. 그래서 산 꼭대기에서 보니까 저 요단강 너머에 들녘이 보이는데 기름진 땅, 강물이 흐르고 푸른 초장이 있는 기름진 땅이 넓은 들판이 보입니다. 롯이 먼저 삼촌, 내가 저곳을 향하여 가겠습니다. 아, 그래 가라.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양보를 하고 롯이 자기의 모든 재산 소유를 가지고 그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산꼭대기에서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복을 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오고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내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동서남북 보이는 대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해주겠다.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그것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평화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평화의 사람.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빼앗고 죽이고 하는 나라들 나중에 다 망합니다. 하나님이 미국을 복을 주신 것은 미국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해왔기 때문에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잘 살겠다고 전쟁을 일으키거나 자기들이 잘 살겠다고 욕심을 부리거나 자기들이 잘 살겠다고 방위비를 올려달라고 하거나 이것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평화를 위해 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는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샬롬, 에이레네,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거든. 예수 믿는 우리가 세계 어디를 가든 평화를 위해 살 때 하나님이 그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롯과 갈등이 생겨서 문제가 생겼지만 그러나 포기하고 양보함으로 손해봄으로, 그래서 평화를 위해 사는 사람은 손해볼 줄 알아야 됩니다. 평화를 위해 사는 사람은 양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인간 본성 속에는 소유욕에 대한 욕심이 가득합니다.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누가 더 많은 것을 지배할 수 있을까, 욕심에 젖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화합을 만들고 평안을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남은 생에 평화를 위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평화로워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평화로워야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직장이나 사회에서도 평화로워야 되고, 나라도 평화로워야 되고, 네?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평화롭지 못합니다. 갈등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듯이 예수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에 평화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롭게 평화를 위해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순종하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면 창세기 3번 나오거든요. 12장에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 부모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한 번도 토를 달거나 의문을 제기하거나 반항하거나 어떤 따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하고 걸어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 속에서 집안의 갈등이 생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아브라함은 거기에 토를 달지 않고, 아니 어떻게 보면 하갈도 아내고 이스마엘도 아들입니다. 자기 아들입니다. 이스마엘도. 그런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났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아브라함이 원해서 낳은 아들이거든. 자기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충돌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제물로 바쳐라. 거기에도 토를 달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에게 안장을 재우고 그 다음에 이 번제 드릴 나무를 짓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걸어갑니다.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다.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셨느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을 직접 하지는 못하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다. 그래 가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포박을 해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제 죽이려고 딱 올리는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했던 축복을 상기시키고, 그리고 수풀에 걸려있는 양 한 마리를 하나님이 예비해 두셔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내용이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축복받고 살기를 원합니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아멘으로 순종하면 책임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동부교회 모든 성도들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복을 받고, 나는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거 받은 증거 많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고 이렇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자녀된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가 제일 우선되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어디에서 뭘 하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어떤 말씀을 하시든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